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2월 1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죠. 세뱃돈 잘 받으셨나요? 그 세뱃돈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임하시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제가 잘 나오나요 이제? 네. 줌에서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세요. 됐나요? 제가 중앙인가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이번 주 설 저번 주죠? 저번 주 설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하고도 더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전도사님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맞아요. 전도사님이 이제 교사분들하고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적용 중에 하나가 내려가면 엄마 아빠를 꼭 껴안아 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는 거를 적용을 했었는데 내려가서 엄마 아빠를 꼭 껴안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또 신혼 때 이후로 한 번도 신혼 때 이후는 아니구나. 한 몇십 년 만에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이제 뽀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도 그러한 좋은 설날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구절만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8장 48절하고 줌에서 제 소리가 좀 작대요. 8장 48절이랑 우리가 50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네. 4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말씀을 배웠죠? 에베소서 맞아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배웠죠.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왜 찬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죠? 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창세 전에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맞아요. 양자 삼아 주신 거.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시고 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그분을,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번 주 하지 못했으면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야이로라는 회당장과 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대상을 만나기 전에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만큼의 많은 숫자가 들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고통을 받고 있던 그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의 땅을 괴롭혔던 그 지역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문제거리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 골칫덩어리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문제였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지역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사했겠죠. 우리의 골칫덩어리였고 우리의 문제였던 우리를 위협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니까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거라사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거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곳은 갈릴리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서 이제 가신 곳인데 그곳에서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곳 마을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기다렸기 때문이죠.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배를 타고 내리셨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도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 가득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서 얘기한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 유대 지역에는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곳의 회당의 대빵 짱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거.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장 그 지역의 중요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찌하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이고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또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41절에 보면 예수 발에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이고 그 도시 마을의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에 이렇게 엎드렸대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간구했을까? 왜 간구했을까가 이제 42절에 나타나는 거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이유, 그래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구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치유하셨구나라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오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자였을 거예요. 다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 의원이었다라는 사람들도 다 불렀을 거예요. 왜냐?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칠 수 있었을까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죠. 죽어가고 있던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동원에서 이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차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가 엎드린 거죠. 자,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다. 희망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보다 하고 잔뜩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 행진,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걸어가는, 또 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행진의 그 발걸음은 어찌 보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행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리들과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기쁨과 그 설레임,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무리를 멈춰서게 하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 멈춰서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보기 전에, 자, 혈루증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피가 한번 나면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 이 피가 그치지 않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12년을 살아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다 여겨지고 12년 동안 피가 그치지 않는 그러한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가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전도사님이 그 친구 요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당근을 썰다가 한번 여기 이렇게 팍 손가락을 벤 적이 있어요. 너무 깊이 베어서 피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점점 피가 너무 나니까 몸이 막 사색이 되고 막 몸이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만 살짝 베어서 나는 그 피가 그 정도인데 이 여인은 계속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다 여겨진 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왜냐? 부정한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해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 이 생활도 드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부정하다 여겨지는 병을 갖고 12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도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면 한 의사에게만 맡긴 게 아니에요. 보면 많은 의사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래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그러니까 12년간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한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병원에 찾아갔는데 제가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을 고칠 수 없대요. 그럼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갔는데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1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 또한 원망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살다가 갑자기 생긴 병이에요. 자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하던 차에 누가 등장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등장하신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칠 수 없다 얘기했고 이 여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고칠 수 없어 좌절하고 낙심한,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다 없애버린 이 병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이 여인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예수님 뭐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냐면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사라졌더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8절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엄청난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 옷자락만 맞아도 이 혈류증이 고쳐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갈 때를 보면 다 어떻게 찾아가냐면 다 소리 질러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상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한테 설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갔던 이 무리의 발걸음을 멈춘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46절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아니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스쳤을 거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믿음을 들여서 옷자락을 만드신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4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책망 맞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 4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졌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으셨고 찾으신 여인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딱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한 종이 등장하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야이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시는 중에 그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회당장 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뭘 하래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하냐면 51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렀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모신 거죠. 근데 그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집의 상황이 어떠나요? 딸이 죽었어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이 통곡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집의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무슨 말이세요? 죽었는데 잔다니 참 웃깁니다 라고 하면서 비웃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 역시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먹게 된 거죠. 슬픔과 통곡이 가득했던 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집으로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등장한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자신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에게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동일하게 한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혈류증에 앓은 여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삶의 기대가 없는,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소망이 없는, 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48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또 50절에 보면
믿기만 하라. 야이로도 그렇고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마지막 소망이구나. 이분이 내 마지막 기대와 정말 소망이구나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두 대상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고질 병이 고쳐졌고 또 아이가 그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이 야이로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에게도 고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고질병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은 굉장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신발을 사면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샀는데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했어요. 왜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 생각할까봐,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할까봐 새로 산 신발을 신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전도사님에게 이 낮은 자존감은 고질병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정받음을 통해서 저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의 이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전도사님은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오늘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탁 드립을 쳐야 웃길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맨날 그렇게 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삶을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전도사님의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저를 더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의 이 낮은 자존감, 해결되지 않는 저의 이 고질병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저의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현아,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마음을 전도사님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짓을 못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 하루 만에 전도사님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전도사님을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막 저를 쪼이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됐어요. 저의 이 고질병이 해결된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다 해도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 상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고치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했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등장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또 혈루증 앓은 여인. 그 두 사람 정말 예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가 해결하지 못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필요해요. 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또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간절히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근히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아주심에 여러분이 치유함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말 못할 아픔과 또 걱정 또 여러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 못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사오니 제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세요. 저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죄인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또 죽음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 못할 여러 아픔과 슬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내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이시여,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주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뚫어내시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말하지 못할 또 나의 아픔, 또 선생님들에게 말하지 못한 나의 아픔, 또 친구에게 말 못할 그런 나의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또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야이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혈루증 앓은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구원 얻는 그 기쁨을, 또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또 기대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자반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반 시간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동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배우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또 제자반 때 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잘 듣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점검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말씀 노트를 매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에게는 저번 주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 노트를 점검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1대1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충성이 다해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